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 찾으셨나요? 교도할 텐데요. 중3 친구들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요. 교도할 때마다 서로 여기가 좀 틀릴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적절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순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편애를 하는 편입니다. 중3 친구들이 여기 4명 앉아있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고 편애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짓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눈에 차진 않지만 이쁩니다. 쥐라피 애들도 마찬가지죠. 가서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중3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얘들이 성경 말씀을 교독할 때 또박 읽어주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꼭 기도해 주세요. 고등학교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나가게 되면 정말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사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 친구들 데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회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잘 되라. 진짜 이 친구들이 풍남면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다음 시대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되면 저 뒤에 있는 은석이하고 그 다음에 있는 성준이로 이어지는 쭉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끝남중학교를 개인적으로 우리 박양구 장로님 방문했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끝남중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는 학교를 후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잘 책임지고 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친구들 중에는 지금 분명히 속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해가지고 공연히 나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사역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안 하면 생각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 친구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뒤에 앉아있는데 왜 굳이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속으로 이런 마음 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습니다. 왜 나냐고? 왜 나냐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냐고?
옆에 은석이도 있는데, 그렇지? 왜 선중이도 있는데 왜 나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 안 하고 있지만, 저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부딪힐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나인가? 혹은 사역을 하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신기하죠. 사역을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아져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야기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사실 목회자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있는데 진짜 나는 얘들이 정말 군남면에서 군의원도 나오고 군의장도 나오고 군수도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도 되고 경찰관도 되고 사회적인 모든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계시다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은 인원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한 주가 정말 눈물 나서 혼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아프신 적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기도 가운데 권사님들이 강건하게 오랫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이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수동사님이랑 지금 우리 강비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애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애들한테 사랑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가면 애들이 막 놀라면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가서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이뻐 죽겠거든요. 저 만나면 제가 그냥 쳐다볼 것 같습니까? 제가 애들 가끔 머리 만져주는데 축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잘 되라. 세상에 정말 좋은 게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삶이 좋은 게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걔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줍니다. 이쁘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분명히 지금은 이제 끄덕이고 이야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 이게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안 하면 상관없어. 내가 저 옆에 있는 영광대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면 여러분 저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천교회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관계성 속에서 뭐가 생기냐, 이런 껄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면서, 혹은 주일학교로 섬기면서, 혹은 중고등부로 섬기면서, 혹은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를 모이면서 우리는 오늘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불편함이 있어. 이때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역하면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있지만 지금 사이가 엄청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편할 때가 있죠. 이 친구하고 지금은 좋은데 지금 보면 껄끄러운 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저희 대천교회에서 보내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없으셨습니까? 부조가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합니다. 내가 당회원이면 다른 데 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 말이야 꼴통이다 꼴통,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저 볼 때마다 잘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꾸시면서 교회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들 중에 교회에 못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권사님들 계시고, 예배 나오고 싶은데 예배 못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있을 때마다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이런 감사가 정말 넘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금은 좀 남아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역을 안 하면 안 생기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웃기죠? 일하면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일하는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꼭 일하면 이 사람 마귀 새끼가, 죄송합니다. 사람 마귀가 꼭 틈타가지고 우리가 알고 이 섭섭하게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힘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원래 그가요 그냥 인생 가운데서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그는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만 쭉 갔으면 탁월한 정치가로 살면서
그 나라에서 유대라는 나라에서 자지우지하면서 땅땅거리고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받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힘께나 쓰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 가까운 동네처럼 보이지만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열심히 그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된다고요? 선교하러 저 유럽까지 누구를 보내냐면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그 땅에 교회가 있으면 그나마 좋지요. 교회가 없는 땅을 계속해서 여행 다니면서 뭘 하냐면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협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만큼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고 안 가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은요, 이 선교팀에서 싸워가지고 나는 선교팀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생각했던 선교팀과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싸워가지고는 선교팀 두 개를 쪼개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리 가고 사도가 저리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죠. 그는 온통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다 동원해서 뭘 했냐면 선교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도시는 그가 긴 시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 시간 그 땅에 있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 노선을 만들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아가보의 이 성도였던 고린도에서 가가지고 뭘 하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긴 시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의 전심전력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쫓겨나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가 돈 후원해줘가지고 지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가요 이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뼈를 갈고 살을 갈아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사역을 하고 난 가운데 그가 잠시 떠나야 될 일이 있어서 떠났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고린도 교회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건 아니야. 왜 쟤는 우리에게 있어서 와가지고 돈 달란 말은 안 해? 소위 말하는 사랑이 달란 말을 안 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격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수많은 이야기가 난무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수많은 오해 가운데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칠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갖고 있던 그 땅에서 오해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일평생 갖고 있던 그 지역에서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 가운데 빠졌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오해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럴 겁니다. 연망득한 놈들이다. 내가 복음으로 세웠는데 저것들이 예전에 지들이 모르고 지금 나게 이런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섭섭하면 안 되겠습니까? 섭섭하면 들지요. 왜 안 됐겠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모든 노력을 들였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볼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소송이 걸렸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소송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잘생기지 않습니다. 소송했습니다. 너 내가 이거 물려주면 잘생기려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재산 가지고 싸우는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줬는데 오히려 가져가더니 모른 척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해가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살아가면서 오해가 쌓였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전체가요. 사도 바울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 오해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받았을 때 우리는 주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푼 방식과 오늘 사도 바울이 풀었던 방식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도를 지내면서 혹시 오해가 쌓여서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저와 껄끄러움이 있었다면, 혹은 성도 간에 껄끄러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인가의 답을 찾고 202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오늘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억울하다 라고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외친 게 아니라 뭐라고 외쳤다고요? 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졌을 때도 어떻게 알려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을 아는 자로서 알려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들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손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 내 편이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제가 억울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를 세운 나를 오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오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오해했을까요? 아니요. 일부분은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완전 다쳐나면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손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분은 교회에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오해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오해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손을 드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요, 일부분 나를 사도 바울을 옹호했던 사람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신경 쓰고 살았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열심히 생각하고 살았더니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도 알려진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는 어떻게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두려운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해가 쌓였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자천하는 것, 손을 들면서 내 편 모여,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요, 그리고 2023년도를 보내면서 혹시 저와의 관계성 속에나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교회를 하면서 뭔가 불편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해 가운데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네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너와 다르다고 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 내 열매를 너도 알게 될 텐데, 나는 그것을 바라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억울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천, 대편 손들 수 있는데, 이 일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쭉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부엌에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애들이요, 이 중고등부 애들이 정말 교회 바닥을 닦고 어떤 때는 설거지하러 들어오고 눈물이 납니다. 오시겠으면 제가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얘들한테, 야, 진짜 내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얘들을 정말 이쁘게
이쁘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힘들게 여러분 교회의 부족함을 메꿨을 줄 알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두 분은 2개, 3개, 4개를 했을 줄 압니다.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이렇게 메꿔 오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메꿔 오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던 여러분이 마지막에 틀어지지 않고 오해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그들도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다시 오는 새해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된 우리들은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도시가 원래는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장 앞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였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대기업들은요 대부분 그 도시에 다 본사를 두고 움직일 만큼 엄청나게 큰 혁명을 일으켜온 도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을 다 감당할 만큼 월급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겠죠. 청년들이 졸업하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좀비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 도시에 대한 지칭은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비 도시, 범죄 도시 이런 말을 씁니다. 왜 좀비 도시, 범죄 도시가 됐냐면 이 사람들에게 마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이 펜타닐을 받아가지고 그 마약을 합니다. 오직했으면 도시에서요 주사기를 나눠준답니다. 마약하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마약하라고 주사기를 나눠주냐면 이 주사기를 안 나눠주면 마약을 할 때 한 주사기로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찔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질병이 계속 감염되니까 오직했으면 너만 아파라. 옆 사람 전염시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사기를 나눠준 겁니다. 경찰관들이 지나가도요 그들에게 태연하게 주사받으러 마약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좀비가 됐습니다. 혹시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좀비 영화 보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왠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꼭 좀비처럼 움직입니다. 갑자기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데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모습이 좀비처럼 보인다고 해서 오직했으면 좀비 도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럼 좀비 도시가 됐는가? 그들이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졌냐면 중독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생각, 그 다음 육체의 제한,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과 육체가 어떻게 되냐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좀비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잘하는 쑥쑥쑥 잘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새싹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새싹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걔들 자라나는 거 보면요.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얘들에게는 매일매일 뭐가 있냐면 육체의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변화가 있는 거죠. 뭐요? 잘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사춘기가 지나면 우리는 몸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지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깊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는 어떻게 크지 않지만 뭐라 하냐면 생각의 크기가 그리고 이 정보와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서 지혜가 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어렸을 때는 육체가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른이 되면 지혜가 커가는, 생각이 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새롭게 되는 게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거는요, 육체나 생각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새로움이 있다니까. 영적인 새로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밤에 조용히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면 뭡니까? 내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새로움입니다. 그 영적인 새로움을 오늘 17절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전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매일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해가 쌓였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오해 때문에 새로워짐이 없습니다. 영적인 정체기 가운데 있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영적인 좀비처럼.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그 아이에 멈춰 있다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정신의 사고가 나이가 먹을수록 깊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정신의 사고가 깊어지고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애가 키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혹시 무슨 병원에 있지 않는가?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심각한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풀고 키가 크기를 바라는 겁니다. 생각이 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키울까? 지혜가 있게 할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책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육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분명히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펜타닐, 마약에 중독되어서 육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사고가 멈춰버린 그들에게 우리가 좀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전 세계의 방송국이 방송을 켜놓고 이런 도시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새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 가운데서 그 오해를 통해서 내가 멈춰버린 삶,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멈춰버린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도에 내가 부딪혔던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문제 가운데서, 혹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생겼던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래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해봤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뒤로 물러가서 저기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뒤로 가고 있구나, 멈춰 있구나, 좀비가 되어 있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새롭게 향해 나가는 길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혔던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돼야 할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모여야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섰을 때만이 이 영적인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나는 새롭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일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오해받았던 것이 나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신앙을 진보시키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섬기는 그 직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요,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못 해먹겠냐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목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주의를 감당하면서 못 해먹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요, 새롭게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시선을 놓치고 있다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신앙으로 성장하는,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해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니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직분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시죠? 차가 어디로 가면 입력하면 그 자리를 찾아주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에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업데이트가 한 번도 안 돼가지고 이 스타렉스에 있는 내비게이션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없는 도시이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서 멈춰버립니다. 띵 멈춰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치값을 정확히 인식해야지만 지도에서 거기로 찾아가는데, 우리 교회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요, 지금 이 도로가 나가지고 이 도로를 내비게이션, 차가 이 도로를 가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지도를 업데이트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차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니 도로로 가야 될 차가 옆에 산으로 가고 있지 하고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위치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왜 오류가 없을까요? 핸드폰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거든요. 혹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신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요 112나 111에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내 위치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위치를 모르면 핸드폰으로 그 사람들이 찾겠지만, 위치를 모르면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봇대 보고 전봇대에 있는 숫자 읽어주면 위치를 찾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내 위치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확한 나의 위치. 어떤 위치요? 직분의 위치. 직분의 위치를 우리는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왜 있는 걸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위치가 뭡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9시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4명 드리거든요. 우리 사모님 오시면 5명. 왜 이 4명의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은 아마 어떤 때는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드리지 말지. 아침 9시부터 피곤해 죽겠구만.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를 보면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아침에도 새벽에 열심히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벽에 당분 내가 피곤해 죽겠다. 근데 위치를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차라운행을 하면서 생각해보십시오.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이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성도로서의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도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혹은 교회 수신 직분으로서 위치를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명확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에 대한 위치 가운데 서 있음으로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나의 위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덜 잘하는 사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이 아직 하나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욕했던 겁니다. 이 미친놈들! 하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어도 이것은 누구 때문에 미쳤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의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해도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2023년도 교회를 생기면서 오해가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위치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아직 이해 못하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해해서 네가 뭐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휩쓸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거든요. 내 직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아직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하겠지만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직분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을 그 위치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이 위치, 이 직분의 위치를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나간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대신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오해가 혹시 있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 사회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아직 모르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신으로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023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백처럼 내가 힘만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지사님들의 고백처럼 내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교회 가겠다고 했던 이 고백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10의 1조를 내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함과 성경공으로
또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도 일하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마치 쥐어짜는 것처럼 정말 1년 동안 쥐어짜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고 화목해하는 직책을 더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새해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화해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게 죽도록 충성하는 신자의 삶, 생명의 멸류관만을 바라보는 신자의 삶,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른 박질하였으나 나에게 있는 저 생명의 멸류관 십자가를 향해서 여전히 다른 박질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신자의 삶을 살았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2023년도 치열하게 아우자 하는 주의 직분을 감당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며 2023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는 신자의 삶, 화목해하는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이끄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